총 9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90번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길게 공부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또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레위기를 좀 읽어 가는데, 레위기는 한 장씩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길게 읽으면서 좀 읽어 나가려고 그래. 신약하고 같이 이렇게.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40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가지고 온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다 점검을 했죠. 점검을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무려 그 성막 만드는 데 18번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천막, 뭐 기둥, 널판 다 가지고 온 것을 이제 그 가지고 온 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식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쳐야지 이제 거기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성막 뜰도 세워야 되고, 이것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 이렇게 세워서 성전처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쭉 세우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쭉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성막을 만들었더니, 세웠더니 오늘 3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33절하고 연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대로 다 세웠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 어떨 때는 천둥, 번개 막 이런 소리로 찾아오셨죠. 구름이 가득해.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이 됐고,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 안식일 예배를 다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뭐하는, 출발하라는 이야기구나. 다 이제 싸가지고 다 묶고, 성막도 이제 다시 헐어서 다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이 떠나면은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광야길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설 때와 갈 때, 또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간단하게 좀 아침에 묵상을 해보려고. 그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 말씀이.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하나 세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세울 때마다 후렴구가 나오죠. 똑같은 말씀. 어떤 말씀이 나와요? 계속.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웠더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 세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을 질 때 막 무슨 금은 보석을 갖다 막 화려하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을 질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뭐 이런 삶의 방식, 막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었더라, 성공했더라, 그런 책들이 넘친다 그랬죠. 교보에 가면 자기개발서 막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훈수하는 선생님들이 수백 명이에요. 책들이 막 넘쳐나고 거기 사람도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물론 조금씩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경험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좀 무직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좀 집 사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런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살기 위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이제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이도 이제 60이 되고 얼마나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한 본문에 몇 번씩은 다 했을까 이때까지 하면 설교도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22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본문을 택해도 이미 설교를 다 안 한 본문이 없을 정도 거의 다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공부해야 돼. 또 지금 새로운 신학책이 나오면 또 읽고 공부하고 이거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거 다시 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줬는데 이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쉬운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이 말씀은 이 성경책 66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이거는 인간의 책이 아니고 제가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다 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물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오류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성경 영감이라는 유기적 영감이라는다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인간들을 사용하신 거죠. 인간들을. 그러나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끝났어요. 요새도 내가 무슨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자기가 쓸 수 없는 거죠. 1.1획도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공부할 때 여러분 집에서 읽을 때 약간 읊조리면서 읽으라 그랬죠.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자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셔. 그래서 어떨 때는 읊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만 읽다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때는 자기 잘못이 깨달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달고 오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소설책도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성경책을 얼마나 봤는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읽는다는 말이고, 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 농경사회니까 낮에는 농사지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늦게 일어나면 농사지러 가야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또 무슨 지가 전기불 막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 뜰 때고 자꾸 나가기 전에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꾸 새벽 기도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성경에 경건한 사람은 다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수면제가 아니고 얼마나 맛있는지 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요새 맛있는 게 많지만 꿀 찍어서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옛날에 꿀이 귀하니까 딱 돋으면은 음식할 때나 뭐 할 때 써야지. 그거 찍어 먹으면 금방 먹잖아요. 저도 많이 엄마 몰래 찍어 먹어봤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한 번 찍어 먹으면 또 손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찍어 먹고 또 가서 찍어 먹고. 꿀보다 더 달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제 읽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한 집사님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으니까 밤에 읽다가 새벽까지 계속 읽는데도 성경을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은 한 장 이렇게 한 3절 읽다가 딴 생각하다가 안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딱 조명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열어주시면 막 성경책이 말씀이 막 콱콱콱 막 가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라. 체험이잖아요. 이건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설교를 들으며 집에 와서 다시 되새김질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 설교를 들을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막 진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성경 좀 펴서 다시 딱 상고하고 막 관련된 말씀 찾아보고. 진리잖아요, 진리. 단지 뭐 몇 가지 지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얼마나 말씀이 답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면 이 친구가 돼가지고 여기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집에서 읽는 자. 읽으시죠? 올 한 해도 최소한 1독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마지막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3독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어느 날은 골로새서에 줄을 잔뜩 쳐놓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골로새서 어렵잖아요. 골로새서 읽다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읽는 자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는데 새벽에도 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는 자.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 오늘 모세처럼 하나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딱 만들고 말씀 그대로 세웠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거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33절 34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늘 찾아오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영광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이 뭐냐? 예? 그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말로 쉐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영광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구름이 가득함으로써 사람들이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다는 걸 알잖아요. 예? 구름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그걸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화려한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사도 바울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감옥에서도. 왜? 거기 누가 찾아오세요? 바울 서시는 거.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냥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 저 같은도. 그걸 계속 기도하고 매달려. 바울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진짜 바울만큼의 경지는 안 도달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누가 나와 함께 계셔요?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모세처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늘 나와 동행하세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기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성전에 임했고, 또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지었을 때도 작은 성전이었지만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는 구름의 모습, 때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신약에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퇴식 날 감사하면서 이제 부른 찬송이, 우리가 금요일 날 부르는 찬송 중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송을 보면서 이제 우시는 걸 봤어요. 내 목회하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이게 감격적입니까? 우리 인간들만 와서 무슨 악기 다루면서 몇 사람이 찬양인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할 때에 누가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섬기면 이 교회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이 새벽에도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안수하시고 여러분 병든 마음과 몸, 영혼을 다 치유하는 역사를 오늘 아침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우리 아영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6절 38절,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기 전에는 저 시내산 구름 위에 저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성막은 이제 자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신약 시대는 더 감사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 여기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봅니다.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걸 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수경 이제 밤에 자고 그럴 때는 그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멈춰. 그럼 거기서 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 또 며칠을 쉴 때도 있고 뭐 그러다가 또 그 구름 싹 올라가면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철거해가지고 이동 준비하면 또 싹 가셔요.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또 멈추고 다시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해 갔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세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 오셔서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면 우리가 구원이 중단되는데 우리 예정론을 믿잖아요. 신약 시대는 이제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이 죄가 자꾸 안에 있어요. 죄가 이걸 막아요. 우리가 구원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 자기의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고민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대로 섬기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돼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그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지만 성령 세례가 취소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 세례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린 예정론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제가 충전지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배터리 이거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충전시켜놔요. 예? 안 그러면 하루 쓰면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쓰면 뭐예요? 쓸 수가 없는데. 매일 충전해야 돼요. 성령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선한 길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잖아요. 안 그러면 나의 죄성이 자기 멋대로 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내 핸들을 팍 잡고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또 출애굽기 90번의 강의를 거쳐서 다 맞춰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다행히도 이제 마지막 말씀이 출애굽기 주제가 뭉쳐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오늘도 금요기도회가 또 있다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참 금요기도회가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손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